잠시 주변의 모든 소리를 멈추고 이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법의 근원이니 마음이 가는 곳에 업이 따르고 업이 쌓인 곳에 운명이 펼쳐지느니라. 오늘 이 자리는 누구나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홀로 앓고 계신 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법문이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분들께 전해지는 인연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함께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은 끌림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슴은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마음 말입니다. 밤마다 후회하면서도 아침이 오면 또다시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는 그 고통.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마음의 비밀을 모두 밝혀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보셨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만남에는 전생의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끌리는 인연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불륜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도덕적 잣대로 재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으셨지요.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 끌림의 뿌리는 무엇인가? 연기의 법칙을 아십니까?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파도가 일지 않고 씨앗이 없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강렬한 끌림도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어떤 인연이, 어떤 미완의 감정이 지금 이 순간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담겨 있고 한 순간 속에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은 사실은 여러 생을 거쳐온 긴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8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끌리는 인연, 그 뿌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 끝나지 못한 이야기. 전생에 사랑했으나 함께하지 못한 두 영혼이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였을 수도 있고 전쟁이었을 수도 있고 가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갈망은 향기처럼 의식에 스며들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생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각자 다른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서로를 알아보지만 현실은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연의 뿌리입니다. 어느 선사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과거의 메아리다. 메아리는 아무리 크게 들려도 실체가 없느니라.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실체가 없되 집착하는 마음이 실체로 만드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전생의 모든 미련을 이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상대방도 자유롭고 저도 자유롭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관세음보살 성호를 1000번 외우십시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를 고통에서 구해야 합니다. 함께 빠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 뿌리 갚지 못한 은혜. 인과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고받은 모든 것은 반드시 갚아지느니라. 전생에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에서, 병에서, 위험에서 나를 구해준 그 사람.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서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새긴 그 빚은 죽음으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헌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이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은혜를 갚는다는 이름으로 잘못된 관계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조선의 한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갚되 계율은 지켜라. 몸은 멀리하되 마음은 가까이 하라.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절에 쌀을 시주하십시오. 그 사람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거든 이름을 밝히지 말고 몰래 도우십시오. 매일 천수경을 독송하며 그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은혜를 갚으면서도 누구도 다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 갚음은 상대를 지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뿌리 뒤바뀐 원한. 업보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니 깊은 미움은 뒤틀린 집착이 되느니라. 전생에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았거나 사랑하는 이를 빼앗았거나 심지어 생명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품었던 그 원한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한이 너무 강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다 못해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현생에서는 사랑으로 착각됩니다. 어느 선사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생의 상인이 농부의 땅을 빼앗았고 농부는 가족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농부는 저주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리라. 현생에서 농부는 여자로, 상인은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속에 복수심이 사랑의 탈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가정을, 명예를,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열정은 열정이 아니라 전생의 분노다. 그 관계는 둘 다를 파괴할 것이다. 금강경의 말씀대로입니다. 과거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잡을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원한도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놓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즉시 그 관계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지장경을 읽으며 참회하십시오. 지장보살님께서 모든 원한의 업장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뿌리 여러 생에 걸친 욕망의 습관.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욕망의 습관을 끊지 못하면 윤회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어떤 영혼들은 한 생만이 아니라 여러 생 동안 육체적 쾌락에 탐닉해왔습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계속 술을 찾듯이 생을 거듭해도 그 습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출가한 지 10년이 넘은 어느 수행자가 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정진하고 있는데도 자꾸 음욕의 생각이 일어납니다. 어떤 유부녀를 보고 나쁜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선사께서 그의 전생을 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난 5생 동안 모두 욕망에 이끌려 살았다. 기생, 부자, 방탕한 승려, 그런 삶들이었다. 그 습관의 뿌리가 아직도 그대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영원히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까? 방법이 있다. 매일 능엄주를 108번 외우고 부정관을 수행하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몸이 사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똑바로 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을 다시는 보지 말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깊은 습관도 끊어낸다. 3년을 정진한 끝에 그 수행자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같은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생에 걸친 습관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냉수로 세수하고 능엄주를 108번 독송하십시오. 10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처음 한 달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절에 500나안께 예경하십시오. 나안님들께서 습관의 뿌리를 뽑아주십니다. 무엇보다 유혹의 대상에서 멀리 떨어지십시오. 불은 장작이 있어야 타고 욕망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5번째, 뿌리 소유하려는 집착. 열반경의 말씀입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놓아줌은 자유의 시작이니라. 전생에 누군가를 지나치게 소유하려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속박했습니다. 상대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욕망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는 떠났거나 죽었고 집착했던 사람은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다음 생에서 또다시 그 영혼을 만났을 때 전생의 집착이 되살아납니다. 이번에도 소유하려 하고 독점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생에서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이의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사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도 좋고 아이들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남자를 만난 후 그 사람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유부남인데 말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그 남자의 아내였다. 그런데 남편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집착으로 변했다. 남편은 숨이 막혀 집을 나갔고 그대는 그 충격으로 죽었다. 죽을 때까지 놓아주지 못한 그 집착이 지금도 그대를 괴롭히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주어야 한다. 매일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공의 이치를 깨달아라. 모든 것은 비어 있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남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어라. 그가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롭기를 기도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체법공,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느니라. 배우자도 자식도 재산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불륜의 상대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고 상대방도 자유롭다. 그리고 반야심경을 7번씩 독송하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6번째, 뿌리 가족에게 진비. 지장경의 말씀입니다. 모든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느니라. 전생에 가족을 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간 남자,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도망간 여자, 부모를 버리고 정욕을 따라간 자식, 이들은 그 업보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 생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뀝니다. 전생에 버림받았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버리는 사람이 되고 전생에 버렸던 사람이 이번 생에서는 버림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업의 정확함입니다. 어느 선사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여자를 만나고부터 아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어 아내를 버리려 합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전생을 보니 그대는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과 결혼했으나 멋진 선비를 만나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남편은 충격으로 죽었고 아이들은 비참하게 살았다. 지금 그대의 아내가 바로 전생에 그대가 버렸던 남편이고 그대를 유혹하는 여자가
바로 전생의 그 선비다. 만약 지금 또다시 아내를 버린다면 다음 생에서도 같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번에는 다르게 선택하라. 유혹을 물리치고 아내에게 돌아가라. 그것이 전생의 업을 끊는 유일한 길이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인과는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없느니라. 전생에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불륜의 유혹을 받고 있는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혹시 전생에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생에서는 다르게 선택하십시오. 유혹을 뿌리치고 가족에게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업의 굴레를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 지장보살님께 예경하며 발언하십시오. 전생의 모든 죄업을 참회하오며 이 생에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겠나이다.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108배를 올리십시오. 땀과 눈물로 전생의 업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7번째 뿌리 수행을 방해하는 마. 수능엄경의 경고입니다. 수행의 길에는 많은 마가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라. 전생에 수행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님이었거나 돌을 닦는 거사였거나 진지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수행 도중 누군가가 나타나 그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사랑의 유혹으로, 재물의 유혹으로, 명예의 유혹으로 수행자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돌을 버렸습니다. 깊은 후회 속에 죽었습니다. 다음 생에서 그는 다시 수행의 길을 가려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생에 자신을 유혹했던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같은 유혹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마의 장애라고 합니다. 어느 선사의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돌을 닦고 싶었습니다. 출가하여 정진하고 있는데 최근 어떤 여인의 꿈을 자주 꿉니다. 그 여인이 꿈에서 저를 유혹합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흔들립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도 수행자였다. 거의 도를 이룰 뻔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 유혹했다. 그대는 결국 환속하여 그 여인과 살았으나 수행을 버린 후회가 너무 커서 일찍 죽었다. 그 여인도 그대를 사랑한 나머지 죽을 때 저주했다. 다음 생에서도 당신을 찾아내어 함께하리라.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의 집착이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 여인을 위해 자비심을 내라. 그 여인도 집착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매일 예불 때 그 여인의 해탈을 위해 기도하라. 천수경을 독송하여 그 공덕을 회양하라. 그리고 능엄주를 매일 108번씩 외워라. 무엇보다 흔들리지 마라. 이것은 그대의 수행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면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 금강경의 말씀대로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경계에도 머물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행하는 여러분 중에 이상하게 이성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거나 특정인이 마음에 걸린다면 이것을 의심해 보십시오. 전생의 업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매일 새벽 예불 때 불보살님들께 가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 자비심을 내십시오. 그 사람도 업의 굴레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미워하지 말고 해탈을 빌어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8번째 진리 모든 것을 끊어내는 지혜.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7가지 인연의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끝나지 못한 이야기, 갚지 못한 은혜, 뒤바뀐 원한, 욕망의 습관, 소유의 집착, 가족에게 진 빚, 수행을 방해하는 마.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실체가 없다고, 전생도 환상이고
업도 환상이고 인연도 환상이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인연의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 이 8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첫째, 바른 견해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생의 인연이라 해도 지금 이 관계가 나와 상대방, 그리고 무고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운명이야, 전생의 인연이야 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둘째, 바른 생각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이것은 인연이 아니라 업장이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파괴다.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바른 말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이별을 고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빕니다. 명확하게 끝을 내야 합니다. 애매한 작별은 미련을 남깁니다. 넷째, 바른 행동입니다. 상대를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연락처를 지우고 SNS를 차단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생각은 독약입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다섯째, 바른 생활입니다. 규칙적으로 절에 다니고 예불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생활로 돌아가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 전에 예경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부처님과 함께하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섯째, 바른 노력입니다. 하루하루 이 번뇌와 싸워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너무 그리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곱째,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상대방 생각이 날 때마다 즉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지금 잡념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즉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십시오. 잡념을 염불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덟째, 바른 집중입니다. 매일 명상하고 참선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여 번뇌의 파도를 잠재워야 합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경덕전등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거사가 조주선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잘못된 인연을 끊고 싶은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가? 예, 자꾸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생각을 일으키는가? 거사가 깊이 생각하다 깨달았습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도 환상이고 생각 자체도 환상이며 생각을 끊으려는 노력조차 또 하나의 집착임을. 그 순간 거사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니라. 모든 것은 본래 비어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도 비어 있고 사랑도 비어 있고 집착도 비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100일 참회 기도를 하십시오.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올리며 참회하십시오. 시간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전생의 모든 업을 참회하오며 이 생에서는 바른 길을 가게 해주소서. 둘째, 법화경을 독송하십시오. 법화경은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경전입니다. 매일 한 품씩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내어 읽다 보면 경전의 기운이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셋째, 관세음보살 명호를 염송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을 10,000번씩 외우십시오. 힘들면 1000번부터 시작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제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넷째, 부정관을 수행하십시오. 아름답게 보이는 육체가 사실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피부 아래에는 피와 살과 뼈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손톱, 땀, 침, 눈물, 콧물, 대소변. 이 모든 것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육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자비관을 수행하십시오. 상대방도 나도 모두 윤회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임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저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롭기를 빕니다.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미움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여섯째, 무상관을 수행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명상하십시오. 지금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일곱째, 선지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스님이나 선배 불자님께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같은 고통을 겪고 이겨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들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덟째, 보살행을 실천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절에 봉사하십시오. 남을 돕다 보면 자신의 번뇌가 작아집니다. 내 고통에만 집중하면 그 고통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내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 순간이 본래 면목이니라.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생도 내생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처님 법에 귀의하여 바르게 사십시오. 그것이 모든 업을 끊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끌리는 인연, 그 뿌리에는 전생의 여러 업들이 있습니다. 끝나지 못한 이야기, 갚지 못한 은혜, 뒤바뀐 원한, 욕망의 습관, 소유의 집착, 가족에게 진 빚, 수행을 방해하는 마. 이 중 어떤 것이 여러분의 상황과 맞는지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전생의 업이라 해도 현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더 큰 업을 짓게 됩니다. 잘못된 관계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상대방의 가족 등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고통은 또다시 악업이 되어 다음 생에 되돌아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해답을 주셨습니다. 팔정도를 실천하고 참회하고 정진하고 자비심을 내면 반드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이 괴로울 것입니다. 밤마다 상대방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엎드리십시오. 눈물로 참회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지옥에서도 중생을 구하십니다. 하물며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고민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물론 구체적인 내용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법문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짧은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까? 어떤 경전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떤 기도가 효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빛이 됩니다. 다음 본문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 들으시겠습니까? 병고의 의미에 대해 들으시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들으시겠습니까?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로 다음 본문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이 곧 수행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이 본문이 전해지는 인연이 됩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의 다른 본문들도 들어보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화를 다스리는 법, 슬픔을 견디는 법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번뇌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하며 궁극적으로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잘못된 인연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바른 길을 찾고 가족과 화해하며 평화를 되찾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전생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현생에서는 선업만 짓게 되기를 발언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이 시방 3세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